이 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기간 동안 바울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먼저는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약속한 대로 다시 에베소에 방문하고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죠.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동시에 모두가 방언과 예언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지금까지 방문하는 도시마다 그러해왔던 것처럼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역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죠. 이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할 수 없이 회당을 떠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무려 2년 동안 복음을 한 곳에서 전합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었죠.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이 떠나가고 사단이 나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또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모두 다 불에 태워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에서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게 들고 일어났어요. 그것은요 바울에게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 줄 아십니까? 기회로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에베소의 당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에베소에는 긴 시간 동안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구절에서 바울이 오순절까지 더 머물기를 원하는 이유가 자신에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광대하고 유한 문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때는 5월을 말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에베소에는요 아데미 신을 숭상하는 제사가 열리게 됩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 식민지 국가에 해당하는 아시아의 모든 나라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유대인들이 3대 절기 때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것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에는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가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은요 건강과 풍요를 주는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 여신을 숭배할 때 건강과 물질적인 복, 풍요가 주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아데미 신은 최고의 신 제우스의 딸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제우스에게는요 남매가 있었는데 딸은 아데미 신이었고 또 누구 있을까요? 아들은요? 네? 아폴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아폴론은요 강한 힘을 상징하는 데 반해 아데미는 건강과 부를 약속한 신입니다. 에베소가 특히 아데미 신을 섬기게 된 것은요 아데미 신이 에베소에서 태어났다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아데미 신전이 세워졌고 이 신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아데미 신전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에는요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도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것과 맞물려 있었던 것이죠.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에베소 사람들이 매일 와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들을 대상으로 기념품도 팔았다고 합니다. 발달된 세공 기술을 이용해 아데미 신의 모양을 축소한 은으로 된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건강과 부를 상징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의 수대로 이 조형물을 많은 사람들이 사갔다고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제주도에서 가서 뭘 사오죠? 조그만 거? 초콜릿 말고 돌 하루방을 사옵니다. 제주도에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씩 기념품으로 돌 하루방을 사왔을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이거를 한 몇 개를 사왔는데
나중에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어디다 처박혀 있고 버리게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다 버렸을 거예요. 예,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아데미 신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사온 아데미 신을 벽에 구멍을 파서 그곳에 안치해 놓고요 2개, 3개씩 사서 집안에 분향소를 차리듯 제단을 만들어 아침 저녁으로 건강과 부를 빌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에베소를 중심한 한 로마 제국 문화권 사람들이 행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데미 신상과 기타 기념품을 파는 일은 대단한 돈벌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신전 안에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까지도 있었다고 해요. 이것을 볼 때 아데미 신은요 에베소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런 도시 한복판에서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이런 상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런저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물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앞에서의 자신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미리 말합니다. 우리 21절, 22절을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자, 바울은 에베소 사역이 마무리되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디까지 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로마도 가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계속되는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도 가질 법한데 바울은요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이 선교의 비전은요 바울이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도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젊은 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로마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은 젊은 시절이 아니라 50대 전후라고 합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노년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선언을 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한글 정경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요 엔토 푸뉴마티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로 번역하면요 in the spirit,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바울이 선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의 선언의 뿌리가 바울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전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비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요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을 볼까요?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가죠?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이후에 로마로 가겠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요 자기가 스스로 로마를 찾아가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 스스로 로마로 갔을까요? 그렇게 못 갔습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유대인들의 집단 반란으로 인해서 로마군에 체포되어 로마 총독에 있는 가이사로 옮겨져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오늘 본문의 선언 이후 3년이 지난 이후에서입니다.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로마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내 방법과 내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을 철저하게 맡기고 그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 다른 환경과 상황이 오더라도 최선을 다해 신앙의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말할 때 늘 이야기하는 청년이 있죠. 누굴까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굴까요? 그렇지,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는 비전이 없었어요. 꿈도 자신이 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보디발 장군 집을 거쳐 감옥으로,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 요셉의 방법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어떤 삶을 살죠? 자신에게 맡겨진 노예의 삶을, 죄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인생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최선의 다해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요, 결코 망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일단 끌고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표한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들의 결과예요. 자, 바울은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다나로 보내고 여러 달 동안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23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때여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다음 구절서부터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의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멘. 여기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상인조합의 조합장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때부터인가 시장에서의 수익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을 알아보니까 몇 년 전부터 어떤 사람이 에베소에 들어와 두란노 소원에서 전혀 듣지 못한 것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상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에베소에만 머물지 있지 않고 전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자들을 모아 지금 처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의 사업이 망하겠다. 어떻게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25절에서부터 2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에 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하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험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데메드리오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무척이나 아데미 신을 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실제로 아데미 신에 대한 신앙심이 깊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요, 아데미 신의 모형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데메드리오는요,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음으로 해서 먹고 사는 자였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바울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고 우상 숭배를 배척하고 또한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전 지역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신에 대한 신앙을 들먹이면서 그와 관련되는 일을 하는 자들을 모아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데메드리오는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에베소의 아담의 신을 이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데메드리오와 같은 자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치인들은요,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분들은요, 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다녀요. 9시 예배는 여기, 11시 예배는 저기, 저녁 예배는 저기, 또 심지어는 다른 종교까지 가는 것도 봤습니다. 사업가들도 자신의 사업을 위해 큰 교회만 찾아 주기적으로 돌아다닙니다. 한 교회에서 1년을 다니고 그 다음에 또 1년을 또 저쪽 교회 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것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음지를 옮길 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고 가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임지를 옮기는 것을 보면 지금보다 더 대우가 좋은 곳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지금보다 못한 것으로 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거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볼 때요, 목회자도 사리사욕을 위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혹시 데메드리와 같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의 소원과 바람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의 우상으로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무엇입니까? 낮아짐과 섬김, 대속의 길이었습니다. 더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남을 위해 죽어지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상으로 취급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말하기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남을 위해 죽어지는 그 삶을 살아내시길 소원합니다. 쉽지 않은 걸 압니다. 하지만 살아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도라면, 제자라면 살아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데메드리오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28절 29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으러 일제의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분노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복음 그 자체는요, 화목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지만 복음이 전전해지는 곳에는요, 화목 이전에 심각한 혼란과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부드럽고 다정하고 따뜻한 말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세상의 모든 거짓과 악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좋은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또한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멘하고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혼란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요, 개인은 물론이고요, 사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개인적인 차원에는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를 받아들인 사람의 영혼 속에는요,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의 방식과 그를 지배하고 있던 사단과의 싸움이 드디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싸움은요, 개인을 넘어 피를 나는 가족까지, 관계까지 확장되고요,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 전체적으로도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아버지와 믿지 않는 어머니와 또 믿지 않는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쟁하게 된다는 겁니다. 싸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아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오늘날 시대는 어떻죠?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아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아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올바른 복음을 믿고 전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점검해서 잘못 가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그 할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불편을 해요.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멘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싫어해요. 네가 뭔데? 내가 너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 내가 너보다 훨씬 착한 일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싫어하게 돼 있어요. 깨닫는 자는 내가 여지껏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이 일어나서 삶을 돌이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박수를 쳐줍니다. 선한 사회사업을 했다고, 좋은 일을 했다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이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은 내 생각과 내 시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리사욕을 위해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욕심과 바람, 또한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나자님과 섬김 대속의 길이었습니다. 즉 남을 위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나와서 져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져주세요. 조금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정말로 놀라운 열매들이 여러분을 통해 맺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소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죄를 보게 하고 잘못된 삶을 바로잡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가 저항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잘못된 삶이 그냥 가고 살고 싶다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냥 적당한 복음 말고요. 온전하고 예수님께 말하는, 죄를 지적하는 복음을 선포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도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올바른 신앙생활과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사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한 주간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